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아멘. 가나안 성 입성 전에 할례 의식을 행했고 유월절 예식을 행했습니다. 5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이제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와 사망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것이 예표되는 유월절 문술주의 그 바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었다는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여리고 점령 직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예식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군대 장관이 나와서 이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 거룩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어서 가나안 전쟁에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힌 이유가 하나님이 40년 전에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또 이제 40년 후에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는 이 소문을 듣고 이들이 두려워서 간담이 녹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들이 정신을 잃었더라, 이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문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두려워 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이미 승리를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너에게 승리가 주어진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가신 모든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다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은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고 합니다. 그것을 엿새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전쟁은 칼과 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의 전쟁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사장도 7을 세우셔서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해라고 명령을 하시고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매일 그 성을 돌고 그 다음에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아라.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이 길게 양각 나팔은 전쟁 때 언나팔을 불고 희년 때 이 양각 나팔을 부는데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나팔입니다. 복음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이런 양각 나팔을 길게 불게 되면 승리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승리의 계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승리했다. 이래서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봅니다.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큰 소리로 승리를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무엇을 외쳤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거죠.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머문하지 말고 곧장 그 여리고성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어떤 위치에 있나 하면은 군사작전으로는 그의 공격이 불가능한 그런 천연요새라고 합니다.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리고성은 적들의 침입을 대비해서 성 밖으로 3 내지 4m 높이의 성조 장애물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의 중앙 벽과 그 석조 장애물 사이에 35도 각도로 경사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미끄러워서 그 방해물 때문에 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접근하는 행위는 바로 자살 행위와 같다고 합니다. 이런 견고한 여리고성을 군사작전으로 해서 창과 칼을 가지고 가면은 승리를 할 수가 없고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여리고성의 군사 요충지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6절 말씀에 보시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또 제사장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제사장은 또 그것을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제사장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었고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릅니다. 마침에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이 전쟁의 중심에 말씀의 중심이 필수라는 거,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 없이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과 언약한 그 말씀, 그것은 우리 모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있는 것이 필수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고 후구는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말을 합니다. 너희는 예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둘레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예치라 하는 날에 예치일지니라. 이렇게 6일 동안 그리고 7일에 7바퀴 돌 동안 이들은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백성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는 것입니다. 침묵할 때 나팔을 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리가 너무 세면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있을 때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것처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소리가 너무 클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서 진에서 자니라. 이제 한 날,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제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고 나팔을 붑니다.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여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똑같은 행동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둘째 날도 똑같이 그렇게 했고 이제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첫째부터 6째 날까지는 한 번씩 돌고 제7일에는 그 성을 7번 돌았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가 여기서 요구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릅니다. 외치라 이렇게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미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외치라. 이미 이 성을 주셨다. 승리했다.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자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약조한 대로 여호수아가 약조를 지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 동거하는 모든 집의 가족들은 살려주는 그런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낸 정탐꾼을 숨겼던 그 약조, 숨기고 한 약조 때문에 그대로 약속을 지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하게 할까 두려워하라. 절대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을 각 개인이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 여기서 보시면은 21절에 성중에 있는 것은 다 멸하라고 명합니다. 남녀, 노유,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은금, 동철 그것만 구별하게 남겨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들이 이것을 행해야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항상 죽음이 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외치고 제사장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 함락.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무조건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이제 27절까지 보시면은 기생 라합의 구원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약속대로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기생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맹세한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둡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진 밖에 둔다. 이것을 보면은 언약 백성 일원으로 이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훗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또 세리야 창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것에 대한 예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하바의 믿음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거죠. 그것을 보면은 이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알 수가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보시면은 믿음의 장에 보면은 이 기생 라합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이 기생 라합은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이들을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무리가 이제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게 됩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이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요.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실제로 역사되었습니다. 신명기 13장 16절 말씀의 규례를 보면은 그 규례에는
그 성을 불살라 진멸한 성을 영원히 무더기가 되게 하라고 하시고 다시는 건축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언적 저주가 후일에 이제 아합 왕 때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경관 성읍으로 다시 재건하려고 여리고 성일 터를 샀다가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은 것이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귀한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불순종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함락 사건은 여호수아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기에 충분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6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하나님 지시하셨는데 그 지시하신 그대로 여호수아가 믿고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시고 지시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이 할 일을 맡기고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할 일을 맡긴 것입니다.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적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했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 거민들을 진멸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약속대로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여호수아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이 항폐되었고 이 성의 항폐함을 보면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가나안 족속과 또 그 일대 사는 다른 족속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의 약속대로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는 이 사건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거민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 6장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무조건 순종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접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믿음과 신약시대의 믿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하신 것과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말씀하셨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은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 세우게 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구약과 신약에서 모든 사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믿음과 제사장과 백성들의 믿음과 또 라합이 행했던 이 믿음, 이 모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 66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증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